출애굽기 14장 10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번 다나카 사카이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의 장기적인 경제 이득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의 미국 패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형 체제로 전환하려는 세력, 그림자 다극주의들이 코로나 대공황을 가능한 한 장기화해 그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미 연방은행의 QE 정책에 짊어지게 해서 미국 패권의 기축통화성을 붕괴시켜 다극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에 의해 미 연방은행의 QE 거액화와 미중 대립을 격화시켜 중국에게 달러를 무너뜨린 역할을 맡김으로써 세계를 미 단독 패권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코로나 위기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좋다. 사카이의 글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미국 달러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폐가 무너져야 그 다음 디지털 화폐 그리고 ID 2020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코로나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동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 연방은행에서는 QE 정책, 돈을 풀게 될 것이고 돈을 풀면 앞으로 인플레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이퍼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새깁니다. 그렇게 해서 QE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통화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중 대립을 격화시켜서 중국으로 하여금 마지막 달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라는 사카이의 글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미국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ID 2020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상황들로 흘러가는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달러 체제가 흔들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닉슨 쇼크를 일으켰죠. 1970년도에. 그래서 더 이상 근본이제 중심의 달러 체제를 포기한다라는 닉슨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갈 수 없을 듯 했으면만 2년 뒤 재빠르게 중동의 석유를 기초로 해서 페트로달러로 갈아탔습니다. 그것이 1972년입니다. 페트로달러를 지금까지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넘보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이상합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뉴스입니다. 중국이 이 민감한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양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랍의 봄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라크를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을 보이자마자 미국은 중동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트로 위안화로 바뀌고 있는데도 미국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페트로달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뉴스는 쇼킹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값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금값으로 3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은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과 은의 상승은
달러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항상 반비례 곡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달러의 체제를 페트로달러를 통해서 유지하는 동시에 금과 은의 실물 가격을 누르는데 지금까지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장이 뚫린 것처럼 금값은 계속 치솟는데 미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즉각적으로 폭락을 시켰을 겁니다. 마치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약한 상대가 마음껏 두들겨 패는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막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달러의 시대를 서서히 막을 내리려고 작정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달러의 시대를 막 내려야만 화폐 시대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결국 디지털 그리고 ID 2020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기사 하나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시프의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시프는 말하기를 이 달러의 붕괴가 미국을 가리켜서 카드로 만들어진 집이다 그랬습니다. 전부 신용을 통해서 빌려 쓰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만들어진 집 미국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프의 기사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스크랩을 해서 몇 줄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시프는 말하기를 올해 연말쯤 미국의 붕괴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사는 기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조하라는 겁니다. 시프는 말하기를 연말쯤 미국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계속적으로 폭락하는 동시에 금과 은과 암호 통화는 계속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다. 달러는 붕괴할 것이다. 그는 강하게 will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씁니다. 달러를 붕괴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리고 우린 뭘 보게 될 것이냐면 디지털 달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는 FRB 은행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카르텔은 어떤 겁니까? 중세 때 시작된 것인데 카르텔은 자유경쟁 체제를 포기하고 몇 팀들이 모여서 자기 독과점을 위해서 형성된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RB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나누려는 카르텔이 형성된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FRB를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FRB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되고 그리고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FRB가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할 것이고 이제는 지폐를 버리고 디지털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에게 마지막을 맡겼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앞으로 FRB가 모든 세계를 컨트롤 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무적인 백신 맞는 것,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 것과도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디지털 통화는 반드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화폐를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시프가 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시스템.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 시스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기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를 마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들 몇 가지 봤습니다. 지난주에 푸틴은 이미 디지털 화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를 시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CBDC가 뭐냐 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Central Bank의 약자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미국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캄보디아도 CBDC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컨스피 뉴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보스에서 대규모 경제 리셋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얘기를 발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 리셋, 통화가 붕괴하면서 자연적으로 경제 리셋이 오겠죠. 그러면서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유행병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멈추면서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불황을 확산했다. 세계화를 앞둔 주요 비정부 기구들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리더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의 개요를 막 공개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은 6월 3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가오는 2021년 1월 포럼의 개요를 공개했다. 그것은 대규모 리셋이다. 컴퓨터 마치 다 지우고 새로 까는 것처럼 아닙니다. 세상을 새로 판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유엔의 아젠다 2030 실행을 위해서 아젠다 2030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ID 202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적인 여파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포럼의 총재인 클라우드 슈밥은 2020년의 연례 주제인 대규모 리셋을 발표하는 영상을 6월 3일에 공개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전 세계적인 아젠다의 홍보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세계 경제 포럼의 대변인이 세계 경제의 틀을 리셋과 이후의 세계 산업 경제의 붕괴로 잡은 것이 흥미롭다. 세계 경제 포럼의 웹사이트는 우리가 대규모 리셋을 추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건 코로나19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대규모 리셋은 코로나19가 일으키는 기회로부터 나온다. 지속 가능한 그린 아젠다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 경제 포럼은 영국의 왕이 될 찰스 왕세자를 등장시켰었다. 찰스 왕세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기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자연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왕세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 유행병,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많은 역경을 맞아 더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탄력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언을 주목하기 바란다. IMF 신임 총장인 크리스틸라 조르지에바도 대규모 리셋을 지지했다. 리셋을 주장하는 다른 세계 경제 포럼 멤버 중에서는 중국의 재정은행 사회 녹색금융위원회 회장이자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소속인 마준, 영국의 거대 석유회사인 BP의 CEO인 버나드 루니, 마스터카드의 CEO인 어제이 방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인 브래포드 스미스가 있다. 대규모 리셋은 슈밥과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웹사이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코로나19 락다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세계의 사회 경제적 전망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급격한 경제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세계는 교육에서 사회적 계약 그리고 노동 조건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의 모든 측면을 공동으로 빠르게 개조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중국까지 모든 국가들과 석유, 가스, 테크까지 모든 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변형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대규모 리셋이 필요하다. 이것은 엄청난 계획이다. 유엔 아젠다 2030과 대규모 리셋. 우리가 유엔 아젠다 2030의 세부 사항을 세계 경제 포럼의 대규모 리셋과 비교한다면 둘이 잘 맞아떨어지는 걸 발견한다. 아젠다 2030의 주제는 소득 평등, 성평등, 그리고 2017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설립한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과 세계보건기구 지휘하의 의무 백신 접종으로 정의되는 지속가능한 세계다. 세계 경제 포럼의 대규모 리셋 선언은 코로나19 유행병 조치의 결과로 등장할 이상향적 모델인 아젠다 2030 또는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을 진행하기 위한 위장된 시도가 분명하다. 세계 경제 포럼이 게이츠 재단 프로젝트, 세계보건기구, 유엔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걸 보면 머지않아 코로나19 유행병이 약화된 후에 훨씬 더 불길한 세상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세계는 자연히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점증적으로 이런 자연 파괴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우지만은 뒤에는 바로 칩 시스템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폐가 서서히 미화폐가 QE 정책으로 세계적 인플레이 그리고 미통화가 점점 약화되면서 한순간에 막을 내리다가 리셋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홍해 앞에서 기억해야 할 수칙들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wait입니다. 기다리라. 단순히 wait가 아니라 wait upon.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적 덕목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 역사적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견디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맺은 열매 중에서 사람은 오래 견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도 사랑을 해부하면 15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하지 아니하며 라고 15가지 성질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오래 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는 오래 참게 됩니다. 이 점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이 그렇다. 아무런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성격일 뿐입니다. 오래 참고라는 이 오래라는 것은 마크로입니다. 마크로. 마크로는 미크로의 반대말입니다. 미크로는 마이크로죠, 영어로. 미크로에서 영어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매우 작다라는 뜻입니다. 마크로는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다라는 두매우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나 그리고 상처를 입으나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마크로 엄청나게 큰 상처인데 그것을 가만히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일 성숙했을 때는 조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말도 잠깐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감정도 멈춥니다.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는 굉장히 조급했죠. 말하는 것도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울끔거리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빨리 말을 하는지 이게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예, 미성숙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품성이 아닙니다. 조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급하다면. 원래 성격상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거나 하나님의 아가페를 그 마음속에 갖게 되면 어떤 조급한 사람도 쉽게 말을 토해내고 혈기가 충천했던 사람도 아주 오래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홍해 앞에서는 생명을 건 문제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유발시키니까 그에게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의 손실을 비롯해서 경제적 손실까지 많은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신앙하기도 힘듭니다. 신앙은 오래 견딤 속에 익어갑니다. 조그만 사람은 신앙하는데도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가 조급한 성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시 깨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앞서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빠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빠르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감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 심리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개가 주인보다 앞서가는 것은 개가 주인보다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옆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은 동급이라는 얘기죠. 줄을 잡고 뒤에 따라오는 개는 충성스러운 개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줄을 잡았으나 먼저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빠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그 일을 망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담게 되면 이 성품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성품이 느리십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느리나 항상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빠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빠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일하십니다. 그 일하는 방법이 항상 느리게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신앙적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뭔가 듣거나 보거나 어떤 것을 느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표현을 해버립니다. 신앙적 큰 방해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웨일즈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잉글랜드라고 부르냐면 인구가 3분의 2가 잉글랜드족이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잉글랜드족이 가장 많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영국의 브레인들, 영국의 정신적 지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요직은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들이 영국의 정신적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 아이를 기르는 육아법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유 수유법, 그리고 육아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첫째, 아이가 젖을 먹을 때는 정확하게 4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어려서부터 4시간마다 모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때를 써도 받지를 못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4시간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인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절대로 그냥 사주는 법이 없답니다. 약속을 한답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언제 사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지킨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인내와 신뢰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의 정신적 리더가 되는 것은 거기에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신앙의 큰 리더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퇴보하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뒤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면전 앞에 선 바로의 군대의 모습을 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얼굴을 봤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며칠 전에 당한 치욕 때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이집트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일개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요셉의 사후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노예가 된 이후로 그들은 아침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욕물을 길어오고 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 아침상을 차려주고 발밑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뼈아플 밑에 나가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일했던 천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짐승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그냥 천민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박한 민족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천민들의 신 야훼는 대제국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의 권위의 채통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천한 노예들의 신 야훼는 지금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동네는 거리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랑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핏빛으로 변해서 죽은 물고기 떼가 떠올랐고 그리고 온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나일강만 그런 것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온 도시를 덮은 개구리떼의 사체 때문에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파라오를 의시해서 모든 군대, 모든 백성들은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피고름이 흘러나왔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벌벌 떠는 순간에도 그들은 긁고 있었습니다. 우박은 도시 곳곳을 검으로 포함해서 초토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밭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집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랑 파라오의 궁전을 비롯해서 오시리스의 신전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그들의 집까지 마치 온 이집트가 폭격을 맞은 듯 합니다. 집안까지 들이닥친 쓸어도 끝이 없는 파리떼의 죽음으로 온 집안은 돼지우리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재앙으로 겨우 남은 들판의 곡식은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싹을 싹 쓸어버렸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이 그들은 걱정입니다. 이것보다 그들이 치를 떡에 만드는 것은 천한신 야훼가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이었습니다. 가축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 그리고 사람 심지어는 파라오의 장난까지 이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온 도시는 폐허가 됐고 사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으며 장자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막바지까지 온 겁니다. 화려했던 모든 도시는 파괴됐고 장남까지 잃었는데 그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들 앞에 선 파라오의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는 듯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선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을 다 읽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노로 떨었고 그들은 손에 사륙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명령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덮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잔인하게 진멸하려는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마치 스타트 라인에 선 육상 선수처럼 지금 대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몽땅 다 겁에 질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퍼런 홍해가 가로놓아 있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처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장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원망과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절박한 순간, 피를 말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목전에 그 분노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바로 뒤는 홍해인데, 그들이 덮치기 바로 직전인데,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고, 이런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물어봅시다. 여기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두렵고 절박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홍해의 수칙, 오늘 5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해야 할 하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기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튀어나갑니다. 물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군사를 조직해서 싸우든지 그러다 죽겠죠. 모든 감정과 이성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깁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신앙을 하면서 가만히 있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금도 신앙으로 이기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했을 때인데 교회가 갑자기 광풍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광풍에 휘말릴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판을 치죠. 오해, 다툼,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무슨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새벽기도를 할 때니까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빨리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마치 새총의 팽팽한 고무줄에서 당겨져 나온 하나의 돌멩이처럼 말씀이 박혔습니다. 시편 37편인데 이 말씀이 박히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선택했습니다. 37편 7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는 참고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뒤 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종종 우리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조급해서 툭 던진 말들,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던지는 말들, 선택한 행동,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하나의 결론적으로 가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오메가가 하나님의 알파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오메가 포인트에서 그분은 알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한 발만 디디면 낭떠러집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은 종종 편지를 보내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메가 포인트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이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답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힐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응시할 수가 있는가? 풀무불 앞에서 가만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자굴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소리치고 떠들고 분노하고 항변하고 욕하고 다투는 것은 실패입니다. 지금도 실패자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실패자는 일들 앞에서 소리치고 항변하고 다투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역사적 홍해의 실패자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내면이 죽지 않았다는 불신의 증거들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내면이 처리됐다는 것이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천국인이 되었다는 것의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나의 발견입니다. 내가 천국인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벼랑 끝에서 정말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순간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단련되고 변화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홍해 앞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나는 과거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홍해 실패자가 될 겁니다. Let it be. 제가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틀즈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노래 제목처럼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역사적 홍해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우리가 대상이 없이 let it be 하는 것은 포기 선언이지만은 하나님께 let it be 하는 그것은 맡김입니다. 우린 종종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let it be의 상황은 언제냐? 내가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걸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부르죠. 한계 상황에 섰을 때,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아마 프랑스의 철학가 시아르댕이 처음 썼던 말일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도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그걸 그는 한계 상황이라고 철학적 용어로 붙였었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let it be 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지만은 어떤 땐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힘, 내 판단, 내 능력, 내 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냥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선택은 적극적 선택입니다. 내어 맡기면. 왜냐하면 내어 맡겨야만 하나님의 행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영적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보겠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밤에는 그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처럼 보여서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사순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가 전부 얘기입니다. 구름이 뜨면 가고 서면 멈추고 멈출 때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게 민수기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시킨 레슨은 기다림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 홍해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미리 설교를 해도 그날 실패자가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200만 명 중에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역사적 홍해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니 우리가 믿고 맡기고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그날 위급한 순간에 오늘 이 설교들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